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저희가 오늘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안식 세계관의 0점 조정입니다. 조금 제목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격을 할 때 관역을 정확히 맞추려면 조준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준을 잘 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0점 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은 0점 조준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걸 무슨 뜻인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표준 사격장에서 정밀 사격을 통하여 소총 따위의 조준점과 탄착점이 일치하도록 가늠자와 가늠쇠를 조정하는 일. 단어가 어려워서 사전을 찾았더니 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조금 줄여서 이야기해보면, 총을 원하는 곳에 맞추기 위해서 가늠자와 가늠쇠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잘 모르시면 가늠자가 뭐고 가늠쇠가 뭔지 금방 잘 안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총을 쏠 때 눈에 가깝게 되는 곳을 가늠자 그러고, 총신이 있으면 끝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것을 가늠쇠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두 개를 맞추면서 조정하는 것을 0점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좁은 의미에서는 사격 그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의도했던 곳으로 총알이 날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0점 조준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세계관에도 0점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쉽게 풀어보자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세계관, 말 그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0점 조준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저는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성경의 관점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을 세계관의 0점 조정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그렇다면 어떻게 0점 조준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성경의 세계관과 잘 일치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안식입니다. 안식은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제가 안식이 우리 세계관의 0점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대로 안식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과 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안식의 의미를 잘 반영하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바르게 펴질 것이고,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의 세계관과 일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1장 본문을 읽어주셨는데요, 본문을 읽다 보면 사실은 가슴이 좀 무거워지는, 좀 부담스러운 표현들도 꽤 나왔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여라 라는 것이죠. 도대체 안식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좀 두렵게 하기도 하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일주일에 주어진 시간은 168시간입니다. 근데 168시간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뭘까요? 하루에 3분의 1에서 4분의 1, 5분의 1, 반을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죠? 3분의 1에서 4분의 1, 적게 자면 5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깨어있는 시간엔 뭘 제일 많이 할까요? 깨어있는 시간에는 저희가 대부분 일을 하거나 쉬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저희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일하거나 쉽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면,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돼야 한다면 저희들의 일과 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맞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과 쉼의 신앙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쉼이 어떤 의미인지, 쉼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기 위해서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잘 서로 파악해야 되겠지요. 어떤 한 신학자는 그래서 일과 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도록 부르신다. 두 번째로 일은 우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일은 잔혹하고 가혹한 것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로 안식은 일로 인해서 비롯된 우상과 속박의 경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원고로만 설교를 했는데요, 2부 예배 때는 화면이 뜨네요. 아주 빨리 일을 해주셨네요. 이번 주 이 중에서 4번째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식은 일로 인한 우상이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쉼이 없는 일은 우상이 되거나 잔혹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일과 쉼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31장 전체를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31장은 크게 한 3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인데요. 그 안에는 회막과 그 안에 두는 기구를 만들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7절인데요. 거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장을 읽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 31장 한 장에 회막을 만드는 일, 회막과 관련된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쉼, 일과 쉼이 함께 다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18절에 나오는 증거판은 거기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개나 되는 계명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4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만 특별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과 관련된 명령이 나오고 왜 그 10개나 되는 계명들 중에서 하필이면 안식일 계명만 특별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안식일 계명이 10계명을 대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과 15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먼저 언급되었을 때는 나오지도 않던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그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지금 저희들은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떠올랐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제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일상. 안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일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1절부터 11절은 말씀드렸듯이 회막과 관련된 일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름이 희한한 사람이 특별히 2명 등장하죠. 브살렐, 부시가 다 있나 싶어요. 오홀리압은 오시긴 한 것 같은데요. 브살렐은 부시래요. 일부 예배 때 조금 제가 딱딱하게 설교를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부드럽게 해보려고 농담을 했으나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그냥 저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드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 세공사들이 하는 일이지요.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로 새겨 만들고, 이건 목수가 하는 일입니다. 앞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역시 보석 세공사의 하는 일입니다. 7절과 11절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일은 아니었지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일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여러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회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일은 목수가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은 지금 우리의 직업으로 얘기하면 재봉사가 하는 일이지요. 관유와 성소의 향을 만드는 일, 지금 말로 표현하면 조향사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향사는 향기를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향수를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목수의 일, 재봉사의 일, 조향사의 일이 하나님의 성막을 채우는 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회막을 만든다, 그리고 회막을 채운다 생각하면 종교적인 일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들이 했던 일은 우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하는 일상의 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이 했던 일이 좁은 의미에서의 종교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배경을 살펴볼 때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6절을 살펴보면 브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관련된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일들은 레위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막을 제작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은 레위 사람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열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35장이나 36장에 나오는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성막 제작을 하는 데 있어 여성들 또한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파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성별에도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일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 보통의 일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것을 채우는 거룩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그 비결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였습니다. 3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 표현인데요. 모세오경에는 딱 5번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가장 유명한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이죠. 흔한 표현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 딱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지금 브살렐 위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영은 다름 아닌 창조의 영이셨습니다. 우리의 일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우리의 일상의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일이 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임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많이들 아시죠? 제목만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면 설교하다가 찬양을 불러드렸을 텐데요. 네, 제가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성민아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셨어요. 제가 왜요 어머니 그러면 노래를 못하잖아 그러셨거든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저희는 이 찬양을 거의 대부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곳은 항상 예배당이 되지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생각하며 부릅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 예배당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 예배당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 주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런 생각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가 눈을 감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지요. 뭐냐면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요. 눈을 감고 저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주일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살아가는 가족들의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해 서 있는 그 주방 앞에,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벌고 있는 우리의 그 직장의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의 도서관의 책상 앞에 앉아서 이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곳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곳은, 주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장소가, 우리 삶의 그 일터가 이곳이 되는 것이지요.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릴 때 그 이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며 이 가사의 뜻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삶의 일터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우리의 삶의 일터를 보소서. 이 일터에,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일하며 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 중에 고등학교 교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상황이 그렇게 환경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을 바라보았는데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이 마음에 닿았던 것 같아요. 그 나눔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서서 칠판을 쳐다보고, 아이들을 아마 마음에 때문에 쳐다보지 못하고 칠판을 쳐다보며 손에 분필을 꽉 잡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곳도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도구를 손에 꼭 붙잡고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도 주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이 어쩌면 일상의 허드렛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창조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노동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들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따라가는 존재인 것이지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감히 일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일하시는 다양한 일꾼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가꾸는 정원사셨고요,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동의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토기장이 옹기장이셨고요,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의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시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가꾸고 기르시는 농부셨습니다. 대장장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직업을 망라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만드시며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일하고 이 세상을 지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노동은 인간의 저주받은 운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노예 노동, 다른 신들의 일을 대신하는 노예로 지음받았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타락 때문에 더 애써 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잔혹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일 자체가 저주라면 그 하나님이 저주와 관련된 것을 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일과 사람에 대해서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일은 본래적으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상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런데 그러한 일이 가끔 우리 앞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일에 저항하는 안식입니다. 일은 본래 신성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일도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에만 몰두하면 그 일은 우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나는 하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막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면 일은 잔혹하고 가혹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하고 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31장부터 쭉 흘러나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회막을 채우는 일이 나왔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32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상과 관련된 금송아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나오는 규례는 안식일 규례입니다. 35장 가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계명은 안식일 규례인 것이지요. 일, 쉼, 우상 숭배, 다시 안식일 계명. 이러한 출애굽기의 짜임새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 저희가 일의 힘과 일의 능력을 무한히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신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쉼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을 맞추지 않으면 저희는 일이 우리의 구원자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일이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조금 추상적인 것 같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이 현대판 금송아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든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양 이리 우리에게 말을 걸까요? 열심히 일해라. 일하면 내가 풍요를 약속해 줄게. 또 반대로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일을 못 하는데 이러다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불안감을 주면서 일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기가 신인 양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 또한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일에 저항하고 일이 주장하는 가짜 하나님됨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일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안식일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번역된 책의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지킴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끊임없이 옳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세상의 세계관에 저항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그 이집트와 바로의 세계관에 안식을 통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에 저항할까요? 일을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에 저항합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강요에 저항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배타주의에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하셨을 때는 너 혼자 잘 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족과 같이 있는 종들과 가축까지 함께 있는 그 공동체와 식솔이 그 안식을 함께 누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함께 누리는 안식을 추구할 때 우리는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쉬려는 배타주의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지킴으로 우리는 과중한 일에 저항합니다.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과 15절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을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이, 돈이 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안식을 지키며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를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계명과 안식일 계명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또한 잘 드러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 1번, 신명기에서 1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식을 하며 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식을 통해 그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보시면 앞의 계명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보입니다. 뒤에 나오는 계명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있는 안식일 계명은 그 양쪽을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이 십계명의 모든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탐심은 10번째 계명에 나오는 주제지요. 우상 숭배는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십계명 전체의 정신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그 탐심을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쉼입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않을 때 탐심은 무제한적으로 그 덩치를 키워나갑니다. 뒤집어서 말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함으로, 쉼을 찾아내므로 무제한적으로 커져만 가는 인간의 탐욕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그 바울의 말에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삶의
참된 쉼을 되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안식의 의미를 생각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식은 종말을 앞당겨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을 때 그들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누리게 될 것들을 미리 맛보았던 것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했을 때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게 될 참 안식을, 우리의 고향된 안식의 그 복을 우리는 미리 이 자리에서 조금씩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하는 참 쉼을 안식을 통해 미리 맛보고 우리는 경축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요컨대 안식은 신앙의 핵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일하지 못하면 죽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겁주는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일로 인해 버는 돈이나 일을 통해 성취하는 꿈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심을 안식을 통해 고백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안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안식을 지키는 것의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주일 성수를 한다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고 예배를 다 드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일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일의 가짜 신성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가짜 약속을 주는 그 일의 횡포에 저항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식을 실천하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식을 지켜내자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제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좋은 얘기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쉼은 고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면 좋겠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지만 우리에게 일의 복을 또한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일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쉬라고? 그건 꿈 같은 얘기야. 일주일에 하루를 쉬겠다고 직장에 가서 보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래요, 쉬세요. 하지만 계속 쉬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화는 월, 화, 수, 목, 금, 금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한국 문화 속에서 쉬어야 되겠다고 말하면 계속 쉬라는 보스의 말을 들을 것 같은 이 직업 환경 속에서 고용주의 갑질이 치사하지만 견뎌야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쉬어라, 쉼에 관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사치스럽고 너무나 낭만적인 이야기만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요. 솔직히 모두가 다 속 시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완벽한 답을 제가 드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릴 수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처해 있는 생활의 모습이 너무나 다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안식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제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 가지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루 쉬어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계속 쉬세요 라고 말하는 살인적인 조직 속에 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안식을 온전하게 실현하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의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는 작은 첫 발짝을 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전혀 선택의 자유의 순간이 없다고 말하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일의 그 하나님 노릇에 묶여 이 일을 막 하는데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작은 틈이자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안식을 찾아낼 것이냐 라는 작은 선택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그때 완벽하거나 온전하지 않더라도 작은 순종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발자국을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문제는 개인이 혼자 끙끙댈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가 그렇듯이 일과 안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내는 것은 공동체가 그 배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강요하고 배타주의를 요구하고 가증한 일을 요구하는 그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핵심이라면 그냥 마냥 미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몫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몫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식을 지키는 것은 나 혼자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종과 너의 가축까지 같이 쉬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지요. 공동체의 모든 일원이 너같이 안식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일 것입니다. 작은 결단들을 이어가고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쉼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들의 세계관을 다시금 영적 조정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격을 열심히 오랫동안 하면 총알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총신이 좀 뜨거워져서 가늠새와 가늠자가 다시 뒤틀어집니다. 사격을 열심히 하고 나면 잠시 쉬어서 뒤틀어진 가늠새와 가늠자를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이에 조금씩 뒤틀어져간 삶의 기준을 주님께서 주시는 쉼의 복을 통해 다시 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는 그 일이 참된 방향을 찾을 것이고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일의 복을 그리고 쉼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